오늘 우리가 함께 11절의 말씀부터 나누시겠는데요. 그 10절의 그 후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열매가 없게 된다.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지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사람에게 있어서 그 마음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빼앗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를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도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그런즉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지혜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지식과 지혜, 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과 반대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하는 것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것이 술 취하는 것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무엇이냐면 마음을 어딘가에 다른 데 빼앗기면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면에서 보면 다분히 감정적인 그 마음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빼앗기게 되는 것이 바로 방탕한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만 가득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성령의 자리, 성령께서 있어야 할 자리, 성령께서 마땅히 우리 가운데 주셔야 할 기쁨과 위로와 또한 감사의 이유들을 다른 데서 이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대체제, 곧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라고 오늘 총칭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모든 기쁨들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기쁨들, 그것이 곧바로 이 예배의 회파와 그 반비례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성적인 문란이든 아니면 내 안에 어떤 뭐 소유욕이든 뭐 명예욕이든 어떠한 욕심이든지 간에 그러한 욕망의 근원이 무엇과 만나게 되냐면 결국에는 내가 뭘 예배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비롯되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내 자아가 정말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 술 취하는 일, 성령을 대신하게 되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장인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사라지고 또 내 안에서 그러한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과 또한 예배 자체가 회파되면 사람은 어찌되었든 어떠한 그 절대량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대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의 본능이 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로 간다거나 뭐 아니면 다른 중독으로 가게 된다거나 다른 데 매이게 된다거나 아니면 집착하게 된다거나 뭐 그 욕망과 또 사랑을 혼재해서 그렇게 혼탁하게 생각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떼지 못하는 것들로 이제
결국 우상 숭배에 들어가게 되는데 12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모든 범죄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나무 위에서 매달려 있었던 그 사단, 뱀처럼 매달려 있는 그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였죠. 그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나무 위에서 또 나무에게 분향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에서부터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된 그 우상 숭배에서 특별히 아세라 또 그 다산의 그 신을 섬기는 그런 여신들을 섬기는 제사들은 항상 이 나무의 장식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걷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그러니까 그 푸른 나무 앞에 몸을 굽혀서 푸른 나무 앞에서 경배하는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영적인 행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6절에서도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이 푸른 나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 에버그린 트리에 대한 그러한 에버그린 신이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그 유럽에서는 겨울나무 신을 섬기는 그 전통이 이제 아세라 신앙에서 그것이 넘어갑니다. 모든 유럽의 이교 신앙들은 다 바벨론에서부터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착적으로 생겼기도 하지만은 모든 영적인 흐름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여호와와 바알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 신앙에서부터 넘어가게 된 그 신앙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비너스 신앙이 되었죠. 그래서 그 다산의 신, 또 아름다운 신, 그 뭐 아프로디테 신이기도 하고 그 여신들이 또 엄청난 그 뭐 남자 신들보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근데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그 나무 앞에서 분향하고 절하고 거기에 몸을 굽히는 것이 거기 보십시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한다.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근데 그게 참 좋아 보이고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그들에게 묻고 또한 그 앞에 앉아 있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좋은 거예요. 이 음란을 행하면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점차 미혹이 되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그 전에 선악과의 그 나무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것과 같이 이렇게 돼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같아지게 되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아주 막 대단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것이 오늘날 또한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범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그 어떤 그 스미스 주석을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을까? 우상 숭배가 행음인 줄 알고 했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의 그 결정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이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데 이 나무 앞에서 이 푸른 나무 앞에서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해가는 것이고 그래서 음행하는 것이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음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기간 가운데 대부분의 성전 가운데 그 뭐가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죠. 그 트리를 보면
그 뭐 어떤 분들은 성탄절에 그 트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기도 합니다. 왜 성탄절에 이렇게 트리를 안 하냐. 그래서 뭐 그 어떤 목사님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 어떤 그 뭐 식당에서 또 뭐 어떤 호텔에서 그 트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그 호텔을 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실제로 근데 그 신라 호텔에서 트리를 하지 않습니다. 신라 호텔은 사실 그 삼성 계열이고 그들이 트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신앙 때문이죠. 원불교 신앙 때문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트리를 하지 않고 예수님 오신 날에 대해서 그렇게 뭐 기뻐하거나 뭐 그렇게 장식을 특별하게 하지 않는데 웬만한 호텔들은 그래도 그런 날 장식을 할 텐데 그 어떤 배후에 어떤 영이 있는지를 우리가 또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러나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예수님 오신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 위에 트리를 세워놓는 전통은 이교도의 신앙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이 푸른 나무를 숭배하는 그 전통에서부터 나온 것은 아주 자명합니다. 그래서 뭐 그림을 여기 보시면 이런 그림 이제 히브리적인 뿌리를 찾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트리와 또 뱀이 나무 위로 이렇게 감고 올라가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 뭐 그런 유사점들을 이렇게 발견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미혹된 것과 이 나무 신앙의 그 어떤 유사점을 또한 그 연계를 우리 가운데 그렇게 뭐 밝히고 있는데 그 결국에 무엇이냐면 뭐 크리스마스 트리가 뭐 악하다 악하지 않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믿고 이제까지 정말 이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또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어왔던 것들이 실은 미혹이 되어서 아닌 것이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또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수치를 무릅쓸 수 있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가? 그 순수함이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나무 앞에 또 그 뭐 이 에버그린 신앙에서부터 온 그리고 모든 그 푸른 나무의 신앙에서부터 온 그 일들 앞에서 우리가 이 나무 앞에 선물을 쌓아놓고 그 앞에 선물을 쌓아놓기 위해서는 뭐 이 그림과 같이 뭐 그 각 가정의 뭐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무릎을 꿇고 거기에 그 선물을 놓아야 하는데 그러한 모든 무릎을 꿇는 행위,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굉장히 그 쉬운 행위이지만은 그런 무릎을 꿇는 행위는 그가 믿는 신 앞에 분향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이거 계속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오던 것인데요, 교회에서 해오던 것인데요, 그 마음이 그대로 있죠. 크리스마스를 지킨다. 또 크리스마스의 절기가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라 태양신의 아들의 탄생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신앙 안에 머무르고 알면서도 뭐 그거 뭐 굳이 뭐 바꿀 필요가 있느냐, 뭐 어느 날은 그러면 정확하냐,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냥 타협하고 또 그 안에서 기뻐하고 크리스마스 얼마나 좋습니까? 분위기도 좋고 또 낭만적이고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선물을 교환하고 뭐 연인들이 뭐 하나가 되고 뭐 그렇게 자신들이 즐기기 위한 날들로 그렇게 그 날을 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어떤 욕보임의 끝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어렵고 또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은 교회가 만일 이 일에 대하여서 깨닫고 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가 예전에 어떤 묵은 포도주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믿어왔던 신앙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 어찌 보면 신학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것을 그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보혈과 또한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 되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이 아니라 뭐 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에 대해서 아무런 경계심이 없이 이거 하나님 섬기는 거다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책감이 없죠. 크리스마스를 지키면서 죄책감을 갖고 지키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이것이 이제 토착화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토착화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 지혜와 지식의 어떤 그 본질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계속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자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죄하게 되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는 것, 또 그 앞에서 음행할 때에 남자들도, 남편들도, 또 그 아내들도 그 앞에 나가서 함께 가서 그 희생을 드리는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는데 14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고 말씀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큰 비밀을 알아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무슨 그 지식의 어떤 교만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받는 결정적인 관건은 그래서 공부가 아니고 주님 앞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에서부터 지혜는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이것이 정말로 나의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다시 성령 안에서 그것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사역, 그 모두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예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일 자체를 예배하게 되면 그것 또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새벽 예배를 계속 나가서 참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의무감이 되고, 그거 안 나가 가끔 빠지면 죄책감이 들고 수치심이 들고, 그래서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오지 말라고 그러시더래요. 그거 자체가, 새벽 기도 자체가 나의 어떤 공로가 되고 또 나의 어려움이 되면, 정죄감이 되면 차라리 그 우상을 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 무슨 찬양이든 또 사역이든 선교든 전도든 또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을 우리가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도 없고 또한 실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실패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잘못된 거다, 또 잘 안 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 앞에만 엎드리겠다고 그렇게 나아가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예배할 때에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몰아내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